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9월 첫날 맞았고 첫 주일 맞아서 성찬 주일 맞았어요. 또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날씨가 한풀 꺾인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더위를 이기느라고. 오늘 성찬주일 맞아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것. 미국 국기를 성적이라고 하죠. 별이 많이 달려서 성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국기, 성적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기를 대하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친숙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성적기를 디자인을 많이 해서 이렇게 몸에 두르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하간에 여러 모양으로 응원할 때도 보면 이 성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게 생각했었어. 그전에는. 언제까지?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 그랬다고. 우리나라 태극기는 장로에 깊이 모셔두고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이 미국 성조기처럼 그 태극기를 들고 막 그 성조기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기를 더욱더 친숙하게 그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태극기 만나봐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 기업의 로고만 봐도 힘이 나요. 그러면 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남편을 보니까 힘이 팍팍 나? 왜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니지. 부인을 보면 막 없었던 힘이 막 나요? 애들 자고 있는 것 보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디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다 기운 빠지는 일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디서 힘을 얻어요?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까? 물건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누구를 보면 힘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나를 보면 힘이 나요? 한번 물어볼래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았던 집안에 뭐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사위 삼겠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를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우리 집안 내세울 게 없다. 아버지 이름은 이새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윗의 성은 이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냥 하는 소리야, 여러분. 형제가 8이 있었어요. 자기까지 8이야. 막내였었다고. 그 성경에 보면 형들이 뭘 했다고 하는 것 안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뭘 했다고 하는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새는 뭐 왕족도 아니었고 뭐 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형들이 많았지만 형들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것이 있어요. 물매를 던지는 것하고 수금을 잘 타는 거였어요. 왜 물매를 잘 던지고 수금을 탔을까? 목동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곰하고 사자가 달려들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야 됐고 한가해지면 수금을 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자기의 힘이 누가 되신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돈 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살면서 힘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살면서 힘나는 일 별로 없어. 여러분 살면서 아주 즐거워, 아주 진짜 좋아 죽겠어. 아주 그냥 사는 게 그냥 막 흥분돼 그냥. 야, 내일 월요일이다. 그냥 일하러 나가야지 막 힘이 막 나 그냥. 새 아침에 밝았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마음이 느껴져,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다. 그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쉽지 않아. 누구나 쉽지 않아. 우리나라에 그 언론인 중에 선우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모 일간지에 주필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소설가로도 유명했지요. 이분이 그 신문에 아버지의 그 눈물이라고 하는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 고향이 이북이었는데 가난했지요. 가난했는데 자기 어린 동생이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야간첩 써보지 못하고 죽었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자기 동생이 막내가 죽은 것을 원통해서 더 눈물바람을 하고 너무 가난해서 애를 죽였으니까, 애를 놓쳤으니까. 그리고 통곡하고 우는데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안 해요. 엄마가 그걸 보고 이 세상에 인정머리 없는 인간아, 어떻게 지 자식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버지는 끄떡을 안 해요. 근데 애는 묻어야 되니까 그분 칼럼에 돼 있어요. 자기도 어렸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그 어린 동생을 메고 뒷산에 묻으러 갔다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린 자식을 가난해서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묻으러 가는 애비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늦가을에 이게 땅을 파고 이렇게 매장을 한 거지. 뭐 제대로 썼겠어, 봉분이나. 그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라 하지? 그래서 아버지 말이니까 이제 내려가서 마을 입구에 좀 다다라서 다시 그 동생 묻은 데를 이렇게 마을 향나무 밑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 한 방 흘리지 않던 아버지가 자기 동생 묻은 그 무덤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야. 자기는 처음 봤대. 충격을 받았대. 그리고 자기도 따라 울다가 이거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지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언제 울었느냐는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다 쉽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살지요. 애통하지요. 어디서 힘이 될 거는 하나도 없지요. 세상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사람은 오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힘이 되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처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은 누구를 자기의 힘으로 삼았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왔을 때 힘이 됐던 것이 누구였겠어요? 누구도 힘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이 힘이 되셨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오래도록 집을 떠나 생활했을 때 야곱의 힘이 되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의 힘이 되어주셨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나갔을 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나가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요셉의 힘이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힘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에도 발견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한다고 한다니까. 시편 오늘 본문 18편 1절 말씀 함께 하지요. 함께 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다윗이 남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 사랑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개신교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사랑한다 그래? 여러분, 부처를 사랑하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뭐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가만히 있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종교도 그 섬기는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이슬람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여?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어떤 종교, 여러분 알고 있는 종교 뭘 얘기를 해봐요.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보면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온갖 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다 사랑하고 살아가요. 정말 먼저 사랑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사랑한대.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점쟁이가 사랑하라고 하는 소리 들어봐. 여러분, 점 좀 보러 다녔지 옛날에. 봤잖아. 안 본 척 하지 마. 다 봐. 한국 사람은 다 봐. 그 얘기 들었어요? 점쟁이가 누구 사랑하라는 소리 들어봤어? 부족을 사랑하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조상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느냐고. 그거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라 이런 소리를 들어봤느냐고. 오직 다윗의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가장 큰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게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 사랑하는 이게 길지 않아. 우리 손주놈이 만 6살이 안 됐어요. 5살이야 지금 만으로. 근데 얼마 전에 동생을 봤어요. 그 놈이 동생 나에게 둘째 손주가 100일도 안 됐다 아직. 근데 그 형이니까 애를 이제 한번 안아보라고 해서 이제 안아보게 하잖아. 그죠? 애를 한 번도 안 낳아본 사람처럼 표정이 그러냐. 5살짜리 애가 지 동생을 안았어. 그러니까 지 애미가 어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지 동생 5살짜리 애가 그 어린 애를 동생을 안고 무슨 말을 했느냐? 어때?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우리 5살짜리 손주놈이 한 말이 자기 동생이 천천히 컸으면 좋겠대. 자기 동생이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5살짜리 놈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생을 아나 이놈이? 지가 봐도 예쁜 동생이 커커한 걸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예쁜 애가 점점 더 늦게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자기가 더 많이 예뻐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사랑하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줘.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를 않는데 이 자식놈들은 그렇게 아낍니다, 여러분. 알아요? 추석이 다가오잖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려고 할 때 얼마나 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놈들이 봉투에 넣었다 뺐다 해. 알아요? 처음에 넣었다가 많은 것 같은데 뺐다가.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줄 때 넣었다 뺐다 해? 에? 하는 모양이구만. 이게 표정들은. 우리 작은 며느리가 일을 하는데 봉급을 좀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자랑을 해서 아빠, 예진이가 오늘 봉급 올려받았어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올려받았냐?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려받았다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그래? 맛있는 거 좀 사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 집 사람이 듣고 좀 미쳤느냐고. 애한테 뭐 사달란다고. 야, 나는 얻어먹고 싶다, 야.
사랑이라는 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주신다고, 우리가 성찬대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이지. 그게 사랑이, 우리가 성찬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걸 먹고 마시면 구원 얻었다, 아니라고. 이 성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징표라고, 이게.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나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더욱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거의 80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내가 전화하는 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뭐 장로님 뭐라고, 권사님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끊을 때가 된 거야. 내가 이제 좀 이따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그 저쪽에서 권사님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큰 소리로. 그 전화 소리를, 스피커폰도 아닌데 전화하는 소리인데 크게 하시더라고.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80 따는 장로님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장로님 평상시에도 권사님들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맨날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한번 하려고 그래서 한번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어디냐고,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뭐 하고 있느냐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계속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힘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가 나의 힘이 된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기도.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가 91년에 사형을 구형받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은 정말 유명한 분이야.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노동운동 좀 하고 데모 좀 했다는 이 사람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형을 구형받고도 법정을 나오면서 환하게 웃은 것으로도 유명했지요. 무기수로 감옥 독방에 갇혀서도 독수와 집필을 이어가다가 7년 6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책도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복권이 되고 국가 보상금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거부합니다.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보상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사람들 배워야 돼. 우리 정치인들도 이거 받는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도 이거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 받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걸 받더라고 또. 어쨌든 흥분하지 말고 지금은 가난과 분쟁의 땅을 다니면서 평화운동을 하고 계세요. 자, 시인이라고. 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해도 무슨 그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지금도 책을 내시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네. 이분이 한 얘기예요. 내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호자가 있으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나의 힘, 나의 빛이었으니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를 남겼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운동을 하고 죽이겠다고 해도 힘이 된 건 무엇이다? 어머니의 기도다. 그분의 기도, 시 중에 기도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잘 나가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보지만 땅에다 대고 오직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이 받는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때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직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니. 내가 이 시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딱 맞아. 삼손이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삼손 알아? 오늘 9월 첫날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야? 삼손 알죠, 삼손. 힘이 보통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읽어보니까 있잖아, 여러분. 기도 안 하더라. 삼손이 기도 안 하더라고. 삼손이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성경에 삼손이 기도 안 해.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다 하더라고. 힘으로 블레셋 사람 그냥 나기 턱별에 사람 뭐 때려 죽이고 막 그냥 뭐 말 틀리면 다 죽였어, 삼손이. 근데 삼손이 사사로 하면서 기도를 안 하더라니까. 힘이 있을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삼손이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느냐? 머리털 다 깎이고 눈 뽑히고 힘이 하나도 사라지고 이제 뭐 조롱거리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니까. 다곤신전에서 하나님 마지막 나 힘 좀 쓰게 해주세요. 마지막 힘 다 빠졌을 때.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하잖아. 언제? 힘 다 빠지니까. 힘 있을 때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느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9월 한 달 내내 누구를 나의 힘을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오직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 삼아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 교만인지 아십니까? 기도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이 고백한 간증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 아버지는 매일 기도했대요. 그러고 기도하자고 했대요. 그 아들이 가난한데 뭐 기도만 하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병들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아버지는 기도하자고 했고, 그것도 아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어머니를 저렇게 생고생시키는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우리 아버지 미쳐가지고 기도만 하자고 하는데 이해를 못했대. 그러고 살아왔어. 그리고 아버지 나이가 됐대, 자기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보고 깊이 공감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한테 기도하자고 하면 아이씨 할머니 뭐 기도해 뭐 이런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돈이라 달라고 이런 놈들 많잖아. 집에 가면 조금 더 참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복되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마시고, 9월에 세상에 나가서 어깨 축 처져서 다니지 말고, 알았어요? 어깨 피고, 누가 뭐라 그래도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이 인간아,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주신 성찬을 대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9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은 더 떠나갈 지어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앉고 서고 밟는 것마다 형통의 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9월 한 달에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형통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